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2부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언과 성취. 자,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말하는 거죠.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었을까요? 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것이 어디서 성취됐어요? 창세기에서. 네? 요한복음에 와서 신약에 와서 어디서 성취됐어요? 창세기에서. 어?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고.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왜요? 예수님을 주셔서 이제 오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예언들이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구. 이게 안 먹어. 무슨 천천히 먹더라고요. 자, 미가 5장 2절 유명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어떤 왕이었죠? 헤롯이, 박사들이 와서,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거기가 어딘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에, 황당했죠. 아무도 왕이 태어나는 것도 모르고 깜깜하게 살고 있는데, 왕이 태어난 데를 가르쳐 달라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선지자들 너네들 빨리 성경에서 찾아봐. 거기에 왕이 태어나는 데가 어딘지. 그렇게 했을 때 어디 찾았어요?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을 보고 이 예언을 성경에 예언되지 않는 것은 나오면 안 돼요. 성경에 예언된 것이 다 이루은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언 안 되는데 예언을 이루려고 하면요? 그런 건 없어요. 마태복음 2장 5절에 교황이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교황이 죽는다 예언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그는 성경하고 상관없는 인물이잖아요.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르되 헤롯왕에게 찾았어요. 말하는 거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으로 딱 증명해 줬어요.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때 동방 박사들이요 베들레헴인지를 모르고 별 따라왔는데 거기 유대 땅에 들어왔는데 별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그 임금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예언을 찾아낸 거예요. 이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거짓말이죠. 자기가 왕을 죽이려고 태어난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요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다윗이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요 이제 이 호적하러 가는 이 영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그 시점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살았죠?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시점이 돼가니까는 이것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이 예언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알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호정령이 내렸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을 하라고 이것을 명이 내렸기 때문에 그 명 따라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왔어요.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자 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나타나갖고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받을 사람이 있나? 천사들이 다 날아왔는데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목자들이 거기 양을 치고 있는데 밤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다 됐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찾아왔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재림은 그래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이렇게 적은 무리가 찾아오지는 않겠죠. 그죠?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목자들이랑 박사들이랑 성경에 나온 거는요. 이 두 무리예요. 그런데 왜 침례 요한에 엘리사벳을 사가려는 안 갔지? 그런데 성경에 나온 사람은 이 두 무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그런데요, 그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어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왜 나야 하냐면은 베들레헴을 찾아보면요. 구약에 나헬도 베들레헴에 장사되고 그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요. 베들레헴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거기서 태어나기만 하고 베들레헴에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 햄에서 베들레헴이 다윗이 살던 마을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약에 예수님의 다윗 혈통들이요 베들레헴에 많이 살았어요. 그렇게 보면 베들레헴이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22장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을 예언이 시편에 나왔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이 이루어져요. 예언된 것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옷을 뽑아 갖고 나누면요. 겉옷을 갖는 사람은 속옷까지 주라 그랬거든요. 신명기에 보면요. 그런데 속옷은 또 이게 옛날 옷은 통으로 짰잖아요. 이렇게 이음새가 없이. 그래서 누가 안나 제비 뽑자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래서 겉옷을 제비 뽑아. 그런데 제비 뽑는 이 일이요. 성경에 땅 배분할 때도 제비 뽑아 갖고 가져가고. 근데 그 제비 뽑기 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응? 제비 뽑기 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 제비 뽑아. 제자들 택할 때도 제비 뽑고 땅 분배할 때도 제비 뽑고. 요나 요나 바다에 빠질 때도 제비 뽑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역사에서 알려준 거예요? 다 제비 뽑는 게 근데 이게 여호수아 때 뽑히잖아. 여호수아 때 어떤 사람이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옷이랑 이거 금이랑 생각에 숨겨놓고 데리고 와서 그런데 제비 뽑아가지고 다 택해 성경의 방법을. 여기 밑에 있는 줄 알았어. 제비 뽑아가지고 다 택하고 제자 택할 때도 제비 뽑고 땅 분배할 때도 제비 뽑고 이게 그거 동전에 앞뒤면 사단이 또 뭐 돌린다 그러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성경의 여러 가지 선택 방법 중에 제비 뽑는 게 많아. 아주 많아요. 예수님 옷까지 제비 뽑았어요. 선지자왕 681쪽에 보면은 구주의 오심,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의 본향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구주로 나타나신 때까지 인류 역사의 특징을 이룬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남녀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구주의 오심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 소망의 최초의 암시는 에덴에서 뱀에게 형벌을 선고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는데 그때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듣는 가운데 사탄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후손이 빠졌네. 여기 있는데요? 어디? 여기 화면에 있는데요?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범죄한 부부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탄의 능력을 깨뜨리시겠다는 예언에서 범죄로 인해 생긴 멸망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분별했기 때문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머리가 좋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딱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포를 딱 하니까는 우리한테 살 길이 있구나 이것을 딱 발견하고 우리한테 우리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구주가 오는구나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구주기를 바랐어요. 꿈도 양수다. 그랬는데 사탄이 가장 살인자 사탄의 자녀가 후손이 됐죠. 아니 그런데 빨리 끝나면 안 돼. 가인도 회개했대. 나중에 그렇죠. 후손들은 다 죄악인데 하여튼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다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죄를 져은 세대 회개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다 와요. 매년 한 번씩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사탄. 그때는 침이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예? 아담과 하와 때는 침이 없었잖아요. 뭐가 없었어? 침례. 침례? 이때는 침례가 제사함 받는 침례는 없었지만 제사함 받는 침례는 왜 생겼느냐 하면요. 아니 이때는 구약 시대는요. 예배고 그건 예배. 뭐? 양이 없을 때 양을 잡는 게 있어. 안 잡는 건 예배잖아. 이 침례가 왜 주어졌느냐 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사람들이 물무덤에서 침례는 언제부터 생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네 침례가 안 돼. 네.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침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침례 예식, 할례 예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식으로 준 거는 할례 예식이 남자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주는 거 그거 할례 예식을 하라고 했던 그거는 있지만 예식으로는 없어요. 퀴즈. 그 할례 예식 누구한테 하라고 했을까요? 아브람. 그런데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할례를 받게 했을 때 90세였다 그랬죠. 그런데 근데 이스마엘 몇 세였을까요?
아니요. 16살. 네. 그거 들었어요. 12살이. 어? 12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 엄마도 12살에 침례받아야 되겠구나. 만 12살이니까 내년에 딱. 그러나?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매년 한 번씩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들과 우주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최후의 사건으로 이끌어갔다. 그 있잖아요. 양을 딱 잡을 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갈 메시아를 딱 본 거예요. 모세의 의문의 희생 제도도 언제나 더 나은 예배 즉 하늘의 것을 지적하였다.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던 세상 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유이며 이 두 거룩한 곳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니 이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도 오늘도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선언하신 그날부터 사탄은 결코 자기가 이 세상 거민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근데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근데 아담이요, 양을 잡으면서 어떤 성경절을 말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때는요, 창세기 3장 15절 이래는 없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있잖아요. 나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는 내 발꿈치를 들게 한다는 걸, 이 말씀을요 계속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요 그것을 다 기억하고 내려오면서 계속 자기 자녀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 성경절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요, 그 말씀을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다 이 의미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 성경절을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 의미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꼭 약속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성취된 약속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를 해야 우리가 사탄이 아무 대항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선지자왕 701절에 보면은 구세주께서 마침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의 은혜의 봉사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은 그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었으나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굴욕이나 고통의 모든 행위로 당신의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계셨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발꿈치를 드는 거겠죠. 무죄하신 그분의 가슴은 죄가 가져온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대한 죄인들의 반발을 참으시는 반면에 죄인을 위하여 빚을 갚으시고 인간을 누르고 있는 속박을 깨뜨리시고 계셨다. 모든 고민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모든 모욕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있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서갖고 외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절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이 예언을 항상 성취될 예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지낼 때마다 이 성경절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해나온 것입니다. 시대서망 702쪽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그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무덤의 문을 여셨다.
그 최후의 투쟁에 대쟁투에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본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박살내고 죽인다는 것이에요. 너는 여자의 후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아니 사탄은 너희의 발꿈치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부조와 선지자 58쪽에 보면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를 선택했던 그는 누구예요? 그요. 아담이지.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악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뱀이 에단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것들은 그 여자의 죄에 대한 변명 가운데 암시된 질문이었다. 그래서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변명이 일어났어요. 아담이 변명하니까 하와가 또 따라가 변명했어요. 우리가요 변명하는 습관, 토다는 습관 이거는요 진짜 사탄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 안 하네요. 변명하면 안 돼요. 부조와 선지자 363쪽에 보면 율법과 언약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창세기 3장 15절도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 교훈은 그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었을 때 율법을 딱 가슴에다 새겨줬어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을 때 율법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류를 돌이켜 다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구주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큰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세워졌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에게요. 그 양을 수없는 양을 잡는 그런 희생 제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서 그것을 외우면서 주장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 죄를 가져가실 것을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366쪽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구약을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시대를 암흑시대로 말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가 단순히 형식들과 의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들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역사의 모든 페이지에는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분의 자치가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을 받으시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보다 더 사람의 아들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활짝 나타내 보이신 적은 결코 없으셨다. 여기에 초인간적인 손에 의하여 휘둘려진 홀이 있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왕의 행차는 말할 수 없이 장엄하고 엄숙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났는데 정말 말없이 미미하게 나사렛 동네로 갔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의 행차가 말할 수 없이 장엄하고 엄숙했다. 하늘에서는 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안 맞아주고 푸대접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렇게 해도 사탄이 이 예수님을 죄를 한 번만 짓게 하면은 이제 구속주가 되지 못하게 할 거니까 신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하면, 약을 올려서 신성을 사용하게, 어떻게 사탄이요 아담 하와에게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으로 오신 거는 하나님 그걸 오신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쓰고 왔거든요. 그대로 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읽어봐.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구주의 강림뿐 아니라 타락과 구원의 약속 이후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족장 시대뿐 아니라 유대 국가 시대에도 희생제도의 기초요 중심이셨다.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교통이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율법의 권위와 신성성을 옹호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손에 세상을 맡기셨다. 하늘과 타락한 족속 사이의 모든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자, 정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줘요?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 붙여. 자, 그 기름 부는 거는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붓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보면 온 우주에,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아들에게 붓고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여호와의 이름은 다 그리스도예요. 한번 읽어봐. 우리의 첫 조상에게 구속을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 족장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분도 그분이셨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세는 다 복음을 이해하였다. 저들은 인간을 대치물이시요 호생이 분을 통해 구원을 바라보았다. 이 고대의 성인들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구주와 그자였고, 그들 중에 몇 명은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면해가 이야기 주고받은 사람. 예? 자, 하늘님의 천사들과 예수님과 대면해서 본 사람들이 정말 화이트민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있나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타나서 큰 감명을 주고 이렇게 하신 분이지만, 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고 했습니다. 은별 읽어봐. 얼른.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인도자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천사로서 구름 기둥의 들리와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가지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셨다. 신의 산에 두려운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의 10가지 교훈을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선포하셨다.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도 그분이셨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네.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모든 분들,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딱 나왔어요. 신약에는 무슨 이름으로 나왔어요?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로 이름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름까지 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 그런 말이 구약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신 이름이죠. 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삼고하니라고 말하였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 뭔지 알아요? 예언했으면 예. 대언의 영어는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대언의 영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예언이신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사람들 중에 계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구약 성경으로 향하게 하셨다. 그분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말할 때는 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53장이나 잠깐만요. 예수님이라는 건 구약에 하나도 없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 그건 예수라 하라. 그거는 신약에 나왔지. 구약에는 예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죠. 그 구약에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지 예수라는 건 아니죠. 그 이름이 예수. 그런데요. 이사야서나 53장이나 54장, 58장이나 그거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다 찾아봐요. 여러분 이제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늘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구원하신. 부를 거야. 그거는 자유지만 예수님이 제일 좋지 않겠어요? 부자선지자 367쪽에 보면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덧붙여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의문의 율법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의문의 율법은 모세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의문의 율법은요. 눈은 그거 말이에요? 이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믿고 왔던 것이 의문의 율법이고 그것들을 주신 분이 주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새언약의 율법은요.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진짜 제물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도 의문의 율법으로 살던 시대 사람들은 그것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당시에 그것을 지키면 다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폐지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다시 예수님의 실제 제물이 오셨었어요. 성소의 엄숙한 봉사는 각 시대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장엄한 진리를 예표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있게 해주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제단 위에 드린 피가 흐르는 희생 제물은 오실 구세주를 증거하였으며 지성소로부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비쳐나왔다. 그리하여 암흑시대와 배교의 시대를 통하여 허락하신 메시아가 초림하시는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간직되어 살아남아 있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나고 싶고 예수님 음성 직접 듣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내가 내 음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했다. 내가 전해야 될 걸.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약속을 붙들어라. 선지자들에게 주신 약속을요,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떠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말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의 곧 세상에 빛이셨다. 세상을 둘러싼 죄악의 어둠을 꿰뚫은 최초의 성공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땅의 거민들에게 비친 모든 하늘의 빗줄기는 그분에게서 나왔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구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경륜으로 다 이루어 놓고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인간으로 오신 이름이 예수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신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장 좋습니다. 시대서막 663쪽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집을 다 앉아서 안 오시나? 네. 처소를 예배하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집을 들어갈 사람이 아직 하늘집도 져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갈 집은 많이 져놨는데 들어갈 백성들이 모자라서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두 가지 율법, 곧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과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족정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근데요, 부족의 장이죠. 근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율법을 범한 그 값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율법에 온전한 충성을 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같이 예언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도 보존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에 관한 그분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이때에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 언약으로 조상들이 다 살았잖아요. 새 언약을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맺었다 그랬거든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바친 거랑 똑같아요.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손을 멈추게 하신 거지 죽은 거는 똑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새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새 언약으로 비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자기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하셨다.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고추는 빨리 고쳐서 나 이럴 때까지 올려주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 새 언약이 세워졌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새 언약이 비준이 됐습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보가 주어졌던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이라고 불려졌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근데요, 우리가요, 모든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얼마나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거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루터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요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옛 언약이 모세가 받았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린 까닭에 그것은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했던 것은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로 분명하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확정되었다. 근데 모세에게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그 모세는 뭘 했어요? 성소 제사도를 만들었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도, 성소 제도를 만들어서 그 성소 제도에서 그것이 폐지됐느냐? 그것이 그대로 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 새 언약으로 비준된 건 예수님이
살아있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보혈의 피로 피로써 비준돼서 지금 그 마지막 지성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기별 230쪽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한 죄인에게 죄인의 부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회개한 죄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율법의 원칙들은 이후로도 율법의 원칙들은 초도 변치 않았으며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제정되고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와의 의논하시는 가운데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도를 세우셨다. 사망이 즉각적으로 범죄자에게 이르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고 완전한 제물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에게 사망이 옮겨지도록 하였다. 죄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옮기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증거합시다.